때는 항상 세 가지 정을 잘해야 돼요. 삼정. 첫째는 뭐예요? 정시.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설교자를 쳐다봐야 돼요. 항상 설교자의 눈을 딱 쳐다보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청. 따라합시다. 정청. 바르게 듣는 자세입니다. 바르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삐딱하게 들으면 안 돼요. 맞죠? 바르게 듣자. 따라합시다. 바르게 듣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정좌. 정좌가 뭐예요? 바르게 앉아야 돼요. 발을 꼬고 앉거나 삐딱하게 앉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사는 게 아니죠. 누가 보는 자리죠?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을 잘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시, 정청, 정좌.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잘하시면은 하나님이 일단 합격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귀에 속속 잘 들어오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그 유명한 예수님이 산에 가셔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래서 뭐 5장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부터 쫙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한 말씀도 버릴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주기도문이 나와요. 자, 그 주기도문 우리가 날마다 외우고 있잖아요. 암송하잖아요. 왜 주기도문이 나왔는가 배경을 살펴보니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도를 하는데 남들이 보라고 길거리에서 막 하는 거예요. 내 이렇게 기도한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 보라고 막 대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야, 저건 아니야. 그러면서 알려주신 이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들 보이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내가 이미 너희 구할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먼저 9절을 볼까요? 9절을 보니까는 어디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까? 하늘에 계신데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고? 아, 하늘에 계시구나. 그러니까 성경은요, 나는 하늘에 있지 너희는 지금 어디 있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차이라 그래요? 하늘과 땅 차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멘? 이제 아시겠죠? 그 천지 차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맞나?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런데 이게 전도서 5장 2절에 가면은 너희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그런다고요. 뭐라고 했냐니까 나는 하늘에 있고 너희는 땅에 있음이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는 하늘에 있고 너는 지금 땅에 있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마. 그래서 너희는 마땅히 말을 어떻게 해요? 적게 하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말 좀 함부로 씨부리지 말고. 맞지요? 방송용으로 부적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보니까는 그분의 이름이 9절을 보세요.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는다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오늘 우리가 찬양 거룩 했잖아요. 레위기 말씀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 거룩하라고.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맞지요? 오죽하면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리고 거룩 귀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을 보십시다. 뭐가 임해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뜻이 어디서? 하늘에서 이루어졌대요. 먼저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졌대요. 그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기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도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오늘 뒤에 나오는 7장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뭐대로? 뜻대로. 뭐대로? 뜻대로. 누구 뜻? 아버지의 뜻이요 내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듣는 자요 행하는 자요? 듣는 자요 행하는 자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머리가 커진 사람은 안 돼요. 못 들어가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들어간다고? 하늘 천국에 들어간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우리 6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7장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돼요? 행해야, 뜻대로 행해야 어디 가요? 천국에 간다 얘기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해란 얘기는 열매를 맺으란 얘기예요. 내 삶에서 주렁주렁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열매를 보면 꼬라지가, 이것도 속된 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꼴이 말이 아니야. 예수 30년 믿었는데 내 꼴 보면 이게 말이 아니라고. 우리 반성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두 본문, 마태복음 6장과 7장의 이 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럼 뜻이 뭔가,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그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한테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중대한 결정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그래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말 들으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답답하죠. 저도 답답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진짜 답답해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그래요. 날마다 귀전에 대고 들으면 좋지. 그래 들립니까? 저는 그렇게 안 들려요. 이게 내 생각인지 아버지 생각인지 내 뜻인지 아버지 뜻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귀에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저도 딱 한 번 들었어요. 내한테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귀전에 빵빵하게 들리더라. 암 걸렸을 때.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처럼 사무엘한테 직접 음성을 들리지만은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는 꿈으로 보여주셔요. 맞죠?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또 말씀으로 또 보여주세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뭘로 보여주실까요? 세미한 소리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 중에서 스님이었다가 목사 된 스님이 있는데, 철옹아, 좌천에 절 이름을 모르겠어. 안반 위에 올라가지고 돌을 닦고 있는데, 철옹아, 네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막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놀래 자빠져 가지고, 그 목사님 간증이 그런 간증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 신랑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 목소리 들은 권사님도 계시죠? 누구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려요. 쿠바 가는 신랑 피해가지고 보따리에서 도망가는데 시내버스 안에서 화자야! 주여, 네가 지금 어디 도망가느냐? 누가 들었어요? 본인이 들어서 옆에 있는 승객들은 아무도 못 듣는 거야. 본인만 들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음성으로 듣기도 하고요,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내시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십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으로 올 때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음성이 실제로 육성으로 들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면은 여러분은 꽝입니까? 꿈으로. 좋습니다. 음성 아니면 꿈으로. 도 아니면 뭐다. 좋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실까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답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내 귓전에 대고 얘기해 주시는 특별한 음성에 목이 마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 보면은 인지적인 종결 욕구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니까, 사람들은 자기 앞에 놓여진 현상이 불확실할 때는 이걸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내 앞에 지금 놓여있는 이 불확실성이 하루 빨리 종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종결시키고 싶은 욕심, 그리고 빨리 제거하고 싶고, 이 불안정한 심리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 우리가 답을 너무나 지금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게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지금 나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이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매사에 그런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고.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너무나 답을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이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에는요, 두 가지 부류의 인물들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께 직접적인 육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표적도 함께 구했습니다. 이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은 직접 육성 들은 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만 움직이는 부류의 선지자가 두 개가 양분되어 있어요. 궁금하시죠? 누굴까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직접 음성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니까는 한나가 사무엘을 놓고 이제 엘리 제사장과 같이 자라고 있는데, 하루는 자다가
엘리 제사장하고 같이 자다가 사무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 영어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샘이라고 그래요. 샘. 사무엘아, 사무엘하니까는 이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누굴 찾아갔어요? 엘리를 찾아갔어요. 누가 불렀는데? 하나님 부르셨는데 누굴 찾아갔다고?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를 찾아. 저를 부르셨나이까? 어르신이니까. 자다가 엘리 제사장이 나 너 부른 줄 알아서 빨리 가 자거라. 또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시는 거야. 두 번째 또 가니까 또 아니라는 거야. 세 번째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진짜 이상한 거죠. 세 번째 와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거는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부르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장면이 사무엘상 3장에 나와요. 여러분,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사무엘 자기 혼자서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판단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렸을 때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엘리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영적 권위가 있는 스승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물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 헷갈릴 때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을 위해서 찾아가세요.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사무엘도 엘리를 찾아가서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엘리가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얘야 지금 내가 부른 게 세 번이나 안 있는데 네가 부른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널 부르셨어. 너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뭐 한다고?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 사사기 6장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죠. 저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 보면 참 재미있어요.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래야 되는데 기도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의심했어요? 의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이슬에 양털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요. 여러분 음성을 듣고도 믿지 못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저도요 기드온같이 안 될 때는 2번씩 하나님 또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기드온도 그래 했잖아요. 제가 기드온 핑계를 댑니다. 제가. 어쩌면 그 기드온 얘기는 뭐냐니까 왜 거기에 그렇게 기록을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이 그만큼 마음이 심지가 굳지 못하다는 것을 아마 증명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우리한테 보여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 구절을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 기드온의 마음조차도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와서 뭔가 의심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실들은 구약 초기의 일들이에요. 구약 초기에는 이런 행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중기 점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모세의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출애굽기 20장에 그 말씀이 나온다니까. 아니 언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래놓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두려워서 싫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기에는 영적 어둠의 시대였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식으로 점점점 추세가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어쨌든 직접적으로 육성을 들었다는 것은 항상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이 공존하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기도원의 표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곧바로 침체에 빠질 수 있었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직접적인 육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무엘과 기드온의 어떤 한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제는 그와 대비되는 한 부류의 선지자들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직접 육성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였던 성숙한 신앙인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9장 2절을 펴보시면은 그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냐?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뭘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읽었던 책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가 적어놓았던 그 예레미야서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목숨 걸고 하루 3번을 기도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 시대의 종교개혁가들이 그리고 5대 솔라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아멘.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오직 성경, only 바이블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시대 이후에 성경 계시만한 진리는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신데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느헤미야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막 수치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당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깨달았습니다. 뭐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중건하자. 아멘. 그걸 위해서 느헤미야는 수상고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일어섰어요. 여러분, 에스더는 또 어떻습니까?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에스더서 자체에.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운행하고 계심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 음성도 에스더에게 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다. 그 얘기를 듣고는 에스더가 자기 외삼촌의 말을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때를 위함이구나. 우리 삶 속에서 이때를 위함이 언제일까요? 오늘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전사가 된 거예요. 자,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처럼 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동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그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육성을 듣고 우리가 싶어하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야, 동쪽으로 가.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 이런 구체적이고 신비한 지시를 우리는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면, 자칫 의존하다 보면은 귀신의 소리에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 귀에 대고 하신 말씀은 어떤 거냐?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들려주시는, 사무엘에게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 그러니까는, 수많은 이단들과 그 다음에 무속신앙들 보면은 귀신에 쓰였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 JMS라고 아세요? 그 이단 종교 중에서 JMS라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는 제가 한번 그 방송을 봤더니 이렇게 귀신의 음성이 그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대개의 무당과 무속신앙이 다 그렇습니다. 귀신이 주는 어떤 그 소리, 아니면 내 욕망이 만들어낸 환청,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가 늘 깨지듯이 아픕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또 온몸도 막 쑤십니다. 그러면서요, 영적으로 가위 눌려가지고, 야, 네 조상이 지금 노했어. 그런 얘기 막 하죠. 그래가지고 한 3천만 원 빨리 가져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그렇게 우리가 속다 보면은 결국 자기 자신의 삶의 결정권을 그들 귀신에게 점점 넘겨주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외식하는 마음, 이방인의 신비주의 기대, 이거 없애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뭘까요? 자, 이거는 내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이 그런 소리에만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이 그런 소리에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귀신의 가르침에 막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천지 빠지고 하는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완벽한 자신의 말씀과 주기도문의 정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한테 정확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공군 출신 아닙니까? 공군 출신인데 저는 조종사 출신은 아니지만은 조종사들이 훈련받는 걸 봤어요. 훈련받는 걸 보니까는 위에 올라갔다가 밑으로 쫙 비행기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막 머리가 갑자기 피가 몰리죠. 그때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조종관을 어떻게 해요? 쥐고 있다가 놓아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허혈성 뭡니까? 어떤 그런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머릿속에 혈액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현기증이 생기면서 비행기 조종관을 놓으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자기는 분명히 평형 상태로 보는데 사실은 평형이 아니에요. 계기판은 이게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꼭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항공기 조종사들한테 가르치는 게 뭐냐니까, 절대 네 판단 믿지 마라. 네 눈을 믿지 마라. 앞에 있는 뭘 봐라? 계기판 봐라. 그거 공부를 시킨다니까요. 엄청난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사람이 위로 막 수직 상승할 때, 비행기 올라갈 때 피가 어떻게 돼요? 머리 있던 피가 다 어떻게 밑바닥으로 쫙 내려오잖아요. 그게 보통 G라고 그래요. 중력이에요. 중력이 보통 3G, 5G, 7G 이렇게 막 올라가면은 사람이 잘못하면 막 죽는 거예요. 자, 네 몸이 뭐라고 느끼든 제일 중요한 것은 뭘 쳐다봐라? 계기판 쳐다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제일 중요한 건 뭘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하라며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정확히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란 십자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해방 얻는 거예요. 과거의 죄, 영적 눌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첫 번째 뜻이란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뭐하라?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말씀이 저거예요. 내 아버지 뜻이라고 나와 있죠. 아들을 보고 뭐 한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날에 뭐 한다고요? 나를 다시 뭐 하신다고? 살려주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날이 언제 올까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 마지막 날에 내가 지금 죽어도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 살려주신다고. 뭐 할 때?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그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래요. 믿는 자. 아멘. 아들을 믿는 자입니다. 영생을 얻는 자입니다. 자, 이게 아버지의 첫 번째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뜻은 뭘까요? 두 번째는 거룩함과 영적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덕목이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아버지 뜻이 또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버지 뜻이 복잡해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죄를 없애란 얘기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거룩을 지키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 그대로 음란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영적인 음란, 육적인 음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사실 어떤 분의 도움으로 몸의 체질을 바꾸고 있어요. 네. 제가 조금 나아지는 것도 보입니까? 네. 제가 몸의 체질을 좀 바꾸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몸의 체질만 바꿔도 몸이 점점 좋아진 걸 느끼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영적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내 영적 체질을 바꿔나가는, 이게 바로 뭐냐니까 오늘 저기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체질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가요? 자, 세 번째는요, 기쁨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체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원인 모르게 머리가 날마다 깨질 듯이 아파요. 그리고 육체의 고통이 날마다 심합니다. 그리고 내 미지근한 이 신앙을 깨뜨리고 돌파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뜻이라고 했잖아요. 저게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아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항상 뭐하라고? 쉬지 말고 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자. 아멘. 안 하면 죽어요. 안 하면 죽는다고.
내 영이 죽는다고? 죽고 싶어요? 살고 싶으면 저대로 하세요.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저기에 조건이 있어요? 기분 나쁠 때는 안 기뻐하고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감사 안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저 범사란 것은 내가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머리가 터져도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한쪽 다리 잘리면은 두 쪽 다리 안 잘린 거 보고 감사하세요. 목이 잘리면 안 되겠지. 어쨌든 목이 잘려도 그냥 까짓건 뭐 천국이다 우리는. 목 잘리는 건 제가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그렇단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래요. 어려워요? 쉬워요? 마귀가 제일 감당 못할 사람이 누굴까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마귀 새끼 어리신도 못해. 좀 아파도 얼굴 찡거리고 죽겠네 진짜 죽어요. 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얼굴 보세요. 얼굴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보면 알까요? 내가 지금 죽상인지 울상인지 살상인지. 따라합시다. 웃읍시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한번 옆 사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움의 소리를 거부하고 감사의 찬양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요즘 몸의 체질도 바뀌고 있어. 감사해요. 어떤 분의 도움으로 제 영적 체질도 지금 바뀌고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 체질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선을 네 번째로는 뭐냐니까 선을 행함으로써 세상의 악을 지키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삶을 자꾸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골방에 머물면 안 돼요. 신앙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자꾸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저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을 일깨우는 거란 말이에요. 억지로 종교 행위하고 내 공로로 뭘 얻겠다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랑을 베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려면 뭘 제일 잘해야 되겠어요? 서로 뭐 해놨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에로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기된 이 네 가지만 제가 부각해서 설명했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사실은 전부 다 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성경 어떤 부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있나요? 우리가 어리석고 영적 소견에서 그걸 못 깨달을 뿐이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아버지 왜 나에게는 직접 음성 안 들려주시나요? 이유가 있지. 뭘까요? 얘기해 보세요. 안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어. 들려주시면 촐랑될까봐, 깝칠까봐. 안 알려줘요. 그런 사람 나라도 안 알려주겠다. 그거 좀 들었다고 막 깝치고 촐랑대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게 영적인 무기가 아니고 흉기가 돼버려. 그리고 또 안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랑할까 봐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받아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요, 그런 은사 받아가 돈팔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경계하십니다. 바울 시대도 이걸 갖다가 은사를 자랑하는 돈팔이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아주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실제로 들려주시지 않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님 특별한 소리를 들려주십시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말씀하신 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시라고.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사무엘은 들었지만 엘리는 못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에 들려주신 거지. 아멘. 그래서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 종종 듣는 경우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음성을 못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입해 가지고 절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성숙은 뭘까요? 내가 체험했다는 그 희귀한 어떤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성숙은 뭐냐면 그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뭘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씀대로 행하는가. 그래서 뭐예요? 사랑과 거룩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했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런 특별한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오늘 저기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인정해 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때까지 마태복음 6장을 봤는데 이제는 7장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7장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아멘. 자, 저 말씀을 예수님이 7장 가지고 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뭘 체험했는가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시 아니하셔요. 그거보다는 너와 나 사이의 관계, 네가 내 말을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걸 더 강조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이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내쫓았어요. 대단하죠? 능력을 막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체험 자체만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인정하지 아니하셨어요. 아멘? 마태복음 7장 23절에 뭐라고 했는가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 뭘까요? 이미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본 것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억수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꽝이에요. 아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다 떠나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7장의 질문은 뭐냐 그러니까 무슨 체험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참된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거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 실제 음성을 들었다는 주장이 여러 의미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자, 성급히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경우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주권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응답을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강한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 직관의 몰입 상태로 막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마음이 그쪽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제가 정신병원 3년을 다녔잖아요. 사역을 하러. 가보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정신병원 오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만났는데 왜 정신병원에 와 있노? 니 왜 여기 와 있노? 물으면은 제 머리를 뒤에서 한 대 탁 때려요. 제가 정신병 가지고, 대남 정신병원 혹시 아십니까? 저기 구독 있는데 거기 제가 3년을 사역을 했어요. 철장을 몇 개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 찬양을 그때 막 했는데, 그때 20년 전입니다. 하고 있으면 뒤통수를 팍 때리고 오면, 예. 보통이 아니죠. 환청이 막 들리는 거예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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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환청이 들려요. 어떤 분은 사역을 잘했던 분이 거기 정신병원 또 들어와 있더라고. 조심해야 돼.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음성이 들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성경과 일치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멘. 더 겸손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가,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다 해서 타인을 통제하고 정죄하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은 그런 음성 들렸다고 해서 체험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깊이 만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딱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 영광을 딱 보면서 하는 말이 6장 5절에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천하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영광 앞에서 내가 지금 망하게 됐대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그렇게 예언을 많이 하던 선지자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그 광명한 빛 앞에서는 어느 인간이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죄 덩어리 인간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은사자들은 이렇게 자신을 더 낮추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그 광명한 찬란한 영광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를 갖다가,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나는 화로다, 망했도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임재는 과시가 아닙니다. 겸손입니다. 음성 듣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실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뜻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7장 21절 한 번만 더 보십시다. 자, 7장 21절을 보니까는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입니다. 자, 우리는 모르죠. 그분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가장 큰 결론이에요. 온통 행함과 열매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그거예요. 너가 머릿속에만 가득 넣고 있지 마라. 네 삶에서 각 영역에서 고루고루 정말 열매로 드러내라.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 열매가 얼마나 맺고 있느냐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 그렇게 되어 있고, 24절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하지만은 실제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갖다 붙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됩니까? 물어보는데 사실은 결정은 누가 다 해서 냈어요? 지가 다 해놓고 하나님을 갖다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거 이번에 집을 사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지인은 벌써 결정 다 해놨어. 하나님 이거 해도 됩니까? 안 한다 하면 어쩔 건데. 아니,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자체가 아닙니다. 내 뜻에 하나님 도장 찍어주세요 하는 요것밖에 안 된다고. 가장 어리석은 결과예요. 오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뭐하라고? 이루어 달게 해달라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뭐 한다고? 행해야 돼. 그래야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호기심 만족하는 정보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아버지의 부르심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직접 못 듣는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모든 길들을 다 걸으셨어요. 오늘 산상수훈에서 그걸 말씀을 다 해놓으시고 자신은 무슨 길로 갔습니까? 십자가 길로 가신 거예요. 이 말씀 하시고는. 맞지요? 그러면서 자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왜 내 뜻이 나오냐고. 따라합시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미 예수님이 자신 우리한테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왜 내 뜻대로 하느냐고. 꽝이야, 꽝. 여러분, 창세기 보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움 없이 그때 막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고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놓고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직접 들어보면요, 홍군형 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세요? 들어보면 여러분 정신 못 차릴 텐데 그래도 듣고 싶으세요? 용기가 좋습니다. 그래, 은혜로 들어요? 예. 아마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려주면 놀라 자빠질 겁니다.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정신 안 차리느냐 이놈아?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떡할 건데? 출애굽 당시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너무 두려워. 이제 좀 제발 좀 음성 얘기하지 마. 거부했다니까, 거부를. 여러분, 하나님 음성 그렇게 듣고 싶으세요?
그렇게 들으실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 내가 너희들은 다시는 얘기 안 한다. 내가 모세한테만 얘기할게. 그래서 그 말씀이 모세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말씀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요 신약 시대 딱 들어오니까는 정점을 맞이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완전하시고 최종적인 말씀의 기준이 된다고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습니까? 하늘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홀리 스피릿, 그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각자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 이 고민 자체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과정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잃어버렸던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하는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회복시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도 우도 분별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그쳐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한 주간의 고백이 되고 이 한 달의 고백이 되고 2026년 고백이 되고 여러분 전생의 고백이 되어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